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또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는 이제 저녁 시간이지만은 멀리 미국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소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짝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소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13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여서 함께 하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임하여 오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둘째로 선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셋째로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넷째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일곱 번째로 천국을 앙모하며 거기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지요. 그 혹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일 뿐이라고.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종교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끝날에 가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4절서 13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전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이 말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에게 가득 차 있으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도 하고 조금 받기도 하는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위하는 마음, 요게 온전히 다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여기 다 없어져요. 자기 아닌 자기에게 우리가 속아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아닌 나에게 속아 산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그런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요거 다 버리고 또 자기를 위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도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도 마음속으로 세상이 들어오고 인간의 것이 들어오면 성령 충만이 못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 살아나면 내 속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충만하려면 첫째로 내 생각, 내 뜻, 자기를 위하는 것 다 버리고 즉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착각을 해서 그 나라는 나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못 간다고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요거 못 꺾으면 종교 생활은 할지언정 신앙생활은 못해요. 둘째로 성령이 충만하려면 66권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므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다 순종하여야만 완전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하고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성경 구절은 요게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 요거는 틀린 것 같아서 요거는 실행하기 싫고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보십시오. 나중엔 다 찢고 없어요. 성경이 인간의 과학으로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는 성경이 맞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66권 성경을 볼 때에 딱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오는가? 그건 의학적으로도 안 맞는다. 안 맞지요. 인간이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인간들을 그냥 두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랬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인간의 부정모혈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잉태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부정모혈을 통하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와야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있지, 죄 있는 몸으로 오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주님이 흘린 피공로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 지구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큰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지질이 뒤에 축 처져서 있지 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일생 동안 신구약 성경을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잖아요.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시간에 성경을 아는 범위만큼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는 진리를 다 순종하면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성령이 다른 진리로 인도할 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못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였으나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옴으로 먹지 않는 척 외식했어요. 그때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유대인들이 오든지 말든지 같이 먹어야지요. 그런데 안 먹은 척했어. 왜? 유대인들의 풍속이 있어요. 이방인과는 절대 음식 같이 안 먹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을 사람처럼 취급도 안 했어, 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나니까 그 성도들과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먹지 않은 척 외식. 그것은 고시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고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 있는 성도가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성도 한 사람이 살면
그 가정이 살아요. 그 가정이 살면 그가 다니는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떨 때는 바보처럼도 보여요. 왜?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주의 이름으로 죽이면 순교당하자.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뭐가 있길래 저렇게 바쁘고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주일 수요일 꼬박꼬박 교회 가는,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어? 나도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우선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허울 좋은 예수쟁이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명 얼마 남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정신이 벌쩍 날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60이 지나면 1년이 새롭고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60이 지나면 1년밖에 못 살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70이 지나면 한 달 후에 어찌 될지 몰라요. 80이 지나면 하룻밤에 어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 장로 같은 70이 넘은 나이가 되면 한 달이 새롭다 했는데 제가 한 말이에요. 제 예적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고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남은 생애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얼마인데 내 지금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내가 얼마 정도 살 것인가, 얼마 남았느냐. 그러면 이 남은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유대 이 나라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런 시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오늘날 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방언이에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각 처에 각 나라마다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즘 이제 하는 방언도 그건 다른 방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언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정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방언을 하면 혼자 기도하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언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대중 가운데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하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매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이 말씀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4절 속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연결해서 이 방송을 들으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그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했으니 행하며 행위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소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오늘날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연결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무리들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개체의 심령들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벌을 가지고 옮기고 꿀을 채취하고 하느라고 좀 무리를 해서 목도 마시고 기침도 떨어지지 않고 해서 말씀 전하는 중에 기침을 자꾸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아침 일찍 이제 영월 쪽으로 벌을 옮겨 놓았는데 영월 가서 또 벌이 가져다 놓은 물어다 놓은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 내일 또 영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몹시 피곤한데 여러분 최장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벌써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잘 유지해 가고 있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았으면 영의 양식을 받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내일 저녁에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